아침에도 주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과연 기도하기 전에 믿고 있는지 살피라고 말씀하셨고 왜 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스스로 설득이 되어야 된다고 어제 나눴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기도인지 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시간 기도합시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다. 그리고 그래야 함께나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정말 구주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든지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 삶의 열매는 없습니다. 날마다 한다고는 하고 흉내는 내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긴 하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그 부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폼은 나는데 참으로 결국 열매가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열매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도시 일을 감당하든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무엇을 하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구주와 함께 죽는 것인데, 그래야 주님과 함께 살아났는데 하나님, 그 죽지 아니하여서 여전히 나의 것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다가 지치기만 하고 번아웃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밀알의 원리를 배우게 하소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실제 그걸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도시 일들을 감당할 때도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신으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무엇인지 감각적으로 알게 하시고 매 순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하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합시다. 마이크 소리 좀 바꿔주세요. 계속 탱탱 튀면서 울리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각 도시에서 각 나라에서 추수꾼들,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 모여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중심으로 원하고 중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지교회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함께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원하세요. 원하면 주께서 일하시잖아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지, 한두 번 해봐가지고 주님 역사하면은 되어도 고마운지도 모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한다고. 그래서 각 추수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 완성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중심의 소원이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나라 완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을 놓고 먼저 기도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유일한 소원은 주를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날마다 신경 쓰는 것이 내 가족, 내 인생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정말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내가 날마다 고민하고 신경 쓰고 날마다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나 자신에 관련된 문제라면 그 수준 가지고는 도시 못 깨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할 때 추수꾼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예비된 사람, 정말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정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추수할 곡식들은 많은데 일꾼이 모자르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추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추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수 있는 불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혼은 돌아오고, 이 시온의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 제사로 언약한 시온의 백성들은 주께로 돌아오고 이 교회로 몰려올지어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약속대로 주님 명대로 구하옵니다. 하나님, 추수할 사람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원합니다. 하나님, 각 도시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전략을 주셨사오니 함께 도시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부흥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주시옵소서. 각 도시마다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함께 그 도시마다 부흥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날마다 그 부분을 돌아보게 하소서. 이제 나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어떤 이기심이나 유익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주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전히 중고음이 좀 높아요. 좀 낮춰주세요. 계속 날카로우니까.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밀알의 원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알지 말고 경험으로 알아서 삶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풀 때 이 밀알의 원리를 통해서만 인생의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고 맨날 고민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그냥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풀리는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겨울철에 또는 땅속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하고 자신이 스스로 서바이브하고 스스로 살려고 하고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모든 시도 자체가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 가지고 맨날 또 고민하고 씨름하지 말고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남편이든 아내든 애들이든 뭐 재정이든 어떤 문제든 건강이든 이 방법으로 해결되는데 자꾸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시간만 계속 5년, 10년, 20년 계속 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죽으세요. 죽는다라는 것이 뭔가 모르겠거든 기도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성경에서 열매 맺는 비결이, 열매가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 해결들이잖아요. 문제 해결드리고 또 우리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이 현실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리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알 그대로 있다. 왜요? 죽지 아니하면. 그래서 죽는 게 뭐냐? 죽는 게 뭔가 잘 모르겠거든. 나 이게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 가르쳐 달라고 이걸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질문하고 씨름을 여기서 이거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막 씨름하고 그러지 말고 이 죽음의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할 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게 더해진다고 그랬으면 자꾸 더해지는 걸 가지고 쓸데없이 애쓰고 노력하지 마. 자기를 세우고 자기 영광을 세우고 인생 풀어보려고 고민하지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추구하면 인생 문제 풀린다. 딱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믿어 도대체. 그리고 인생을 돌아. 그리고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나? 왜 나를 쓰지 않나? 뭐 자격이 돼야 쓰지요. 도대체 자격이 돼야 쓰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데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줄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나도 소경인데 누구를 이끌으란 말이에요. 그죠? 나도 소경인데 어떻게 도시의 문을 열어요? 나도 지금 내 문제 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문제를 풀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돕냔 말이에요. 괜히 소리만 지르는 거지. 아무 의미 없는 짓을 계속해서 괜히 누구 원망이나 했었고 섭섭하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뭐 인정이 돼야 인정해 주는 거죠. 수준 없다라는 걸. 당신 수준 그대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빵점 맞은 사람한테 빵점이라고 말하는 게 인정이잖아요. 너는 F다. 그럼 F라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F를 A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어떤 걸 포지션을 주면 그것은 위선이죠. 서로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인정이잖아요. 인정이라는 말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얘기지 내가 실제보다는 나를 포장해서 나를 근사하게 봐달라 그런 말은 거짓말해달라 그 말이잖아요. 나한테 거짓말해달라. 괜찮다고 말해달라. 그걸 거짓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씨름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에 대한 죽음의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추구하는 이거 가지고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의 삶의 문제가 풀리고 그와 함께 도시도 열고 세계도 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영향력도 주시고 요셉처럼 총리를 맡겨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어떤 다른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말고 또 누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나를 왜 안 써주나 왜 우리 사장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나 인정하는 거죠. 수준 없다고 그러잖아요. 능력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 주변이나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진짜로 개발하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실제 개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그게 빠른 길이에요. 내가 비어있는 빈 그릇인데 텅 빈 사람인데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 음식 좀 왜 안 사주냐고. 맛이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럼 소비자한테 말하지 말고 음식을 개발해야 되는데 왜 소비자한테 왜 다른 집은 가고 우리 집에 안 가냐고 붙들고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경찰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내 음식을 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내 사업을 개발하세요. 그래서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내 자신의 실력을 개발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수준을 개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저 들의 광야에서 잊혀져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스카우트하잖아요. 그죠? 저 지하 동굴에 지하 감옥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스카우트하시잖아요. 기드온을 스카우트하시잖아요. 하물며 입다 같은 깡패들도 스카우트 하시잖아요. 스카우트 해가지고 나라를 구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든지 그 사람이 진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괜히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아니 수준이 안 되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요셉이 총리 될 수준이 안 되는데 감옥에 둬야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무시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괜히 그렇게 수준 안 되는 사람 보고 정말 점프할 수 능력이 안 되는 사람 보고 비행기에서 뛰어라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죽어요. 수준이 돼야 비행기에서 뛰는 거지. 낙하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정말 비행기에서 이렇게 뛰라고 그러는데 수준도 안 되고 낙하산 펼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왜 나를 안 뛰게 했습니까? 허락 안 하십니까? 뚝 하면 땅바닥에서 죽어버려요. 안 해요.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일을 맡으면요 상처받고요. 상처를 주고요. 그리고 수준이 안 되는 사람 하면은 그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 동안에 그 상처를 극복하기 힘듭니다. 어떤 영향력에 있는 자리에 간다든지 어떤 포지션에 간다는 얘기는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것이고, 비난의 표적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에요. 근데 수준이 안 돼요. 공개적으로 훈련 단계에서는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시장에 딱 올려놨어요. 마켓에 쫙 음식 백화점에서 다른 기구 백화점에서 쫙 해놨는데 공개적으로 자기를 딱 드러내요. 테스트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근데 아무도 안 먹어. 자기는 나름대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자기가 만든 음식을 맛보고 나서 다 고개를 돌려. 자,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혼나는 게 낫습니까? 공개적으로 시장이 나는데 다른 음식들은 다 팔, 자기 것만 하나도 안 팔려. 그럼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추구할 것은 뭐냐면 실제 나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으로 인정되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중심으로 자기를 개발하세요.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존재를 개발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잠잠히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자꾸 누구 쳐다보고 누구 신경 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중심으로 자기를 돌아보시고 자기를 개발하세요. 자기를 개발하시고 정말 내가 상품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아멘. 그게 우리의 씨름은 바로 그 씨름을 하셔야 되는데 괜히 그냥 그냥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온갖 싸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어떻게 해요? 다른 거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었나?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인생이 왜 안 풀립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요? 순종이 그만큼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이 힘든 부분은 내가 복종이 안 되는 영역이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이 안 풀리는 바로 그 영역이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그 부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2-2는 제로다. 이 공식을 만들어 드린 것처럼 내 인생이 힘든 바로 그 영역은 내가 복종이 안 되는 영역, 내 인생 자체가 안 풀리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딱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해달라고. 제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신을 발견했는데 나는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너무나 조금 사랑하고 나는 내 인생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래서 모든 관심이 나다. 나의 인생이 어찌 되는가? 이게 제일 관심이 크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써주세요. 그래도 존귀케 해주세요. 그래도 인생 문제 풀어주세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내가 알았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것을.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을 넣어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게 해달라고요. 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 기도를. 자,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를 바꾸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인생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빨리 가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오늘 몇 가지 공식을 말씀드렸어요. 인생 자체가 안 풀리는 이유는 내가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단 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보단 나의 인생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공식을 딱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 싸움의 대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내 어떤 삶의 한 부분의 영역 속에서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그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가 추구 안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그 안에 마이너스 된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순종하지 않는 부분은 뭘까?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빨리 풀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미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엔 이게 나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이게 된 것 같은데, 온갖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엔 저 사람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은데, 저 환경이 바뀌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순종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돈 문제가 안 풀리는 사람들은요, 내가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문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인간관계 맨날 부딪히고 싸우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자존심을 추구하고 내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되는데,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결국 5년, 10년, 아무리 부드럽게 말하다, 세게 말하다 5년, 10년 돌아서 결국 인생에 풀릴 타이밍이 언제냐면 그 부분에서 순종이 되어질 때예요. 그 부분에서 순종이 되어질 때 그게 풀리는 타이밍이에요. 아멘. 그래야지 인생을 안 돌아요. 그래야 인생을 안 돌아요. 내가 지혜가 머리가 나쁘고 지혜가 없고 왜 이렇게 나는 사업을 못할까? 구상이 안 될까? 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내 잔머리를 쓰고 내 생각을 쓰고 나름대로 내 지혜를 의지하니까 그냥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고수준인 거예요. 머리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자기 지혜에 대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 지혜 없음에 대해서 죽고, 자기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죽고, 자기의 사랑 없음에 대해서 정말 울고, 자기 지혜 없음에 대해서 울고, 자기의 능력 없음에 대해서 울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그걸 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 나에게 능력을, 자기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거기서 답이 나와요. 그게 바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의 능력의 한계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뭐 하냐면 그때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부르짖고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막 그럽니다. 근데 빨리빨리 인생 안 풀리면 막 성질내고 짜증냅니다. 이거는 미랄처럼 된 상태도 아니고 죽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도 아니에요. 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막 그러면 아직 그는 죽지 않아서 안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안 풀렸던 원인은 바로 그 자신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마음의 자유와 평강이 일어납니다. 제 인생도 언제 풀렸냐면 제 인생을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더라고요. 풀리든 안 풀리든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려놓았어요. 다 내려놓고 야곱이 내가 이르면 이르리다 하는 것처럼 중심으로 내려놓음과 항복이 되어지니까 그냥 너무나 쉽게 풀리더라고요. 결국 인생은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풀렸던 거예요.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답답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도 답답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아침에도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또 다시 어쩌고 저쩌고 누구는 어쩌고 뭐 부인은 어쩌고 남편은 어쩌고 목사님 어쩌고 뭐 이 직장 상사는 어쩌고. 아이고 정말 그만 좀 헤매라. 그만 좀 헤매고 그만 좀 방황하고 자기를 좀 보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신뢰하는 부분은 뭐냐? 하나님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 부분이 뭐냐? 교리가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믿는 부분이 뭐냐? 한 가지라도 나를 믿냐? 도대체 네가 나를 뭘 믿고 있냐? 너에게 나는 뭐냐?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한테 있어서 나는 뭐냐? 내 말이 그렇게 말 같지 않냐? 내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주의 종을 통해 그렇게 말하는데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헤매지 마세요. 우리가 갈 길도 멀고 할 일도 많은데 그냥 우리 자신의 문제 가지고 이제 그만 헤매시고 다른 거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자유가 일어납니다. 죽으면 자유가 일어나요. 왜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깝고 몸부림 나고 왜 그러냐면요.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안 죽으니까 이렇게 모든 집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죽어요? 그럼 자살하냐? 그게 아니라 왜 안 죽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믿고 뛰어라 그러는데 못 뛰는 거예요. 못 뛰는 거예요. 나를 믿고 그냥 신뢰하고 가라 그러는데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요단강 물에 길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신뢰하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많이 배웠잖아요. 죽기밖에 더해요. 죽기밖에 더해요. 그리고 뭐예요? 그 문제 하나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인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안 되는 게 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사랑하고 자기 경험을 사랑하고 자기 나름대로 방식을 사랑하고 자기 나름대로 스타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다른 교회에서는요, 전부 다 가짜니까, 가짜들끼리 서로 소경을 인도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어떤 포지션도 생기고 서로 다 거짓말하고 사니까 적당히 나도 가짜고 너도 가짜고. 제가 신학교 때 듣기 때문에 제가 가짜인 걸 알았거든요. 신학교 때 제가 가짜인 걸 알았어요. 나는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 가짜가 나가가지고 목회를 하면은 다 가짜를 만들 텐데. 나를 통해서 배출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 같은 사람일 텐데. 그런 내가 알아요. 내가 가짜인 거를. 제가 신학교 때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가짜인데 누구를 가르치나. 내가 가짜인데 누구한테 설교는 뭐하러 하나. 쓸데없는 소리죠. 다 폼 잡는 거죠.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가르쳐요?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도움을 주냔 말이에요.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다 속임이죠. 속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그렇게 슬프게 울었던 거예요. 날마다 울고 속상해하고 내가 가짜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다 알아. 예수님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가 생겨가지고 어쩌고 그래서 인생 문제 풀었어. 그래서 너의 인생 삶이 풀렸어. 그래서 네가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알아. 그래서 네가 하나님에서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주의 뜻이면 네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돼요. 이 모든 게. 그게 가짜였어요. 가짜. 이런 가짜한테 처방은 뭐냐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진짜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지. 에라 때려치자. 이거는 그나마도 자격지심이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켰어요. 하나님 제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절대 저를 쓰지 마세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절대 저를 쓰지 마세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도시의 문을 열기 전에 나부터 바꿔주세요. 내 인생의 문부터 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늘의 비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법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중심으로 살궁리하지 않고 자기 생명이 뭐예요? 살궁이잖아요. 몸부림치고 조바심 내면서 그런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게 안 되는데 다른 교회는 그거 안 되는 사람도 장로 되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그거 안 되는 사람인데도 목사가 되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그게 안 돼도 교사가 되고 안 돼도 뭐 포지션이 다 주어지더라고요. 왜? 소경이니까 본론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서로 나도 모르고 너도 가짜 나도 가짜 서로들 가짜끼리 서로 칭찬해가면서 그러니까 서로 칭찬이 좋은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보다 서로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교회가 활성화되는데 더 도움이 되니까. 왜? 가짜들이니까. 그러나 진짜들은 서로를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불편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 아니면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러면 불편해요. 솔직히 그냥 불편한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내가 영광을 받고 나는 부족하고 능력 없고 정말 아무 자격 없는데 왜 내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요. 그러기에 주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뻐하면서 이게 격려하는 분위기고 이게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분위기인데 가짜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해요? 그 멋있는데요. 그 헤어스타일 멋있는데요. 그 옷 멋있는데요. 그 목걸이 멋있어요. 귀걸이 멋있어요. 집이 멋있네요. 여러분 제발 어느 집 가가지고 집이 근사함 집이 멋있습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게 괜찮은 줄 알게요. 성공하셨네요. 무슨 성공이에요, 무슨 성공은. 성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성공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게 성공이지. 무슨 지 큰 게 성공이에요. 쓰레기 같은 말을 하지 말고. 그건 할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건 할 말이 아닌 거예요. 아멘.
어디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걸 자랑하고 그런 걸 서로 칭찬하고 그게 무슨 칭찬거리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높여야지. 무슨 사람들이야 이러는 것을 그걸 자랑하고 훌륭하네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무슨 쓰레기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어느 집에 신방 가거든 훌륭하네요. 집 멋있네요. 그런 소리 그만하세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마시라고요. 그런 분위기를. 저는 솔직히 큰 집에 가면 불편해요. 이 집 좀 줄여가지고 선교 좀 하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훌륭하십니다. 멋있습니다. 그게 할 말입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짝퉁이고 듣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도 짝퉁이고 다 짝퉁인 거예요. 다 가짜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먹고 입고 쓸 만큼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족한 만큼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누리는 거고 적게 주시면 적게 누리는 것이고 부담되면 많이 준 것을 줄여가지고 선교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돼요. 우리의 모든 초점은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제가 궁색스럽게 살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쪽박 차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 아프리카 가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차를 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뭘 가질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우리의 봉사의 힘은 성령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높일 것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습관이 됐어야지 도대체. 교회 안에서 서로 축복할 적에 서로 축복할 때 진정 축복은 뭐예요? 당신 훌륭하시네요. 그래서 어쩌라고. 훌륭하면 주를 의지하지 않잖아요. 나 훌륭한데 어떻게 주를 의지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 사람 자신을 칭찬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칭찬하면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다시 약먹여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쭈우쭈하고 폼 잡고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많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이게 헛된 분위기들이에요. 헛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겸손함을 칭찬하고 그 사람이 자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몸부림치는 수고와 헌신들을 그런 것들을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은 말이 돼요. 아멘.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이 모든 걸 바라봐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는 비밀이 나 자신에 대해서 죽어버려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집착도 없어요. 성공에 대한 미련도 없어요. 아무런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최소한의 서바이브 하려고 지금 삶이 안 풀리는 사람들은 그냥 재정적인 그 압박을 견디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나아지면 좀 더 부자 되는 거에서 관심 또 갖는단 말이에요. 그 문제 해결 안 된 사람들 어떻게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누리는 이런 쪽에 더 계속 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든 그때 뭘 배우냐면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배우세요. 정말 죽는 것을 배우세요. 내가 있어도 없어도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정말 주를 의지하면서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비천에 처할 때도 항상 모든 일에 배고픔에 배부림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정말 주를 의지함으로 내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모든 문제가 막혀있는 바로 이 순간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울부짖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이 순간에도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의 공급하신 것,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없을 때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있을 때도 주를 의지합니다.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있을 때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없을 때 원망하는 사람은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떤 내게 주어지는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을 두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면 요셉은 더 이상 포지션에 관심이 없어요. 다윗도 포지션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가 되어도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너희가 높고자 하느냐? 낮아지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낮아지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중심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를 철저하게 낮추세요.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고 철저하게 겸손하세요. 그럼 주께서 그를 높이시리.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섭섭하지요. 내가 내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들을 쳐다보겠죠. 그게 뭐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자꾸 더 낮추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낮추고 또 낮추고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잊혀진 자가 될 만큼. 겸손하십시오. 자기를 추구하지 마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있는 것마저 다 뺏겨버린다니까요. 그나마라도 종살이의 포지션도 뺏기잖아요. 감옥살이의 포지션도 뺏기잖아요. 있는 것도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잊혀지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원하거든요. 잊혀진 자가 되세요. 내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것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명예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재정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부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존재를 바꾸세요. 존재를. 그랬을 때 정말 나의 지혜 없을 때, 내가 능력 없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 것, 기도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원칙을 만듭니다.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은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돕기를 원하세요. He is ready to serve you, ready to help you, ready to save you.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나 인생의 문제예요. 아멘. 이제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줄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만 신경 쓰세요. 그리고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역이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냐고 주를 신뢰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는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 신뢰하는 영역들을 만들어 나가세요. 아멘. 지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혜가 생기는 법을 배우면 계속해서 그 지혜를 의지할 거라고요. 재정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재정을 푼 사람은 재정 문제에서 주를 의지할 거라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그 사람은 매 순간 능력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주를 의지할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해결되고 그러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죠. 왜? 내 능력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수고, 성령의 역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죠.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모습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것을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를 서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껏 일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왕이 되어도 그 사람이 총리가 되어도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도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셔야 돼요. 다시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통해 일하기 위해서 나는 비워져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아멘. 불순물을 제거하셔야 돼요. 나라고 하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세요. 그래서 잊혀진 자가 되세요. 유명해지기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잊혀진 자가 되세요. 잊혀진 자가 되세요. 아무도 세상과 나에 대해서 죽어버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잊혀진 자가 되기 원하는데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 나는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 나는 그냥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꼭 불러가지고 출애굽시켜라. 꼭 불러가지고 왕을 하라고. 꼭 불러가지고 이벤저를 시키고 꼭 불러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나 그냥 편하게 쉬고 싶어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리까? 그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스스로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무시당하면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데 뭐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였어요.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화가 안 나야 돼요. 아멘.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군가 나를 짓밟을 때 화가 안 나야 돼요. 그래 내가 비밀 하나를 얘기해 주지. 네가 말하는 것보다 나 더 나쁜 사람인데, 네가 지금 말하는 것보다 나는 더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최소한 자존심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내 안에서 네가 상대방이 말하는 것보다 나는 사실은 더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걸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기 시작해요. 누가 비난해도, 누가 칭찬해도, 누가 무시해도, 누가 인정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직 주의 영광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에요. 하나님의 미랄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고 겸손하고 연관되고 자기 부인하고 연관되고, 이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어느 타이밍이 오면 불타면 다 없어져 버리는 열매지요. 쓰레기 같은 열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의 열매예요. 그것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타지 않아요. 불로다가 태워도 타지 않는 공력이 뭐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고 겸손함이고,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향방 없이 기도하고 향방 없이 몸부림치고 섭섭해하고 속상해하고 울부짖지 말고 괜히 의로운 척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죄 없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대. 그런 여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내가 죽는 것은 바로 너 때문에 죽는 거다. 내가 죄가 없는데 바로 너 때문에 죽는 거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게 하소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놓고 울고, 죽지 않는 것을 놓고 울고, 교만함을 위해서 울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악과 죄를 향해서 울고, 중심으로 통곡하고 슬퍼하고, 정말 하나님의 비랄처럼 잊혀진 자가 되고 썩어진 자가 되어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소서.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고, 정말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요,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것에서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들어가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죽는 것이 무엇인지,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겸손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지금 이 안에 거짓된 건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